나눌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사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 가지고 적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루는 성도, 적은 힘으로 큰 일을 이루는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수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하고 있는데 칭찬만 받았던, 계속 칭찬받고 책망할 것이 없었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 이 두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아라는 단어의 원어의 발음은 우리 영어에서도 필라델피아라는 그런 말이 있듯이 필라델리아라는 그런 필라델페리아라는 그런 말로 이렇게 쓰여지게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 단어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건데 하나는 이제 필리오라는 그런 단어, 사랑이라는 단어 들어가 있고 아델포스라는 단어가 이제 두 단어가 합성이 돼서 필라델피아라는 이런 단어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라는 것은 사랑이고 뒤에 나오는 그 아델포스라는 것은 형제라는 뜻인데 어원되는 단어는 엄마의 자궁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형제라는 것은 부모 밑에서 태어난 그 형제를 말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형제 자매라고 할 때는 혈통을 나눈 것은 아니지만 같은 부모님을 밑에서 태어난 그 자녀와 같은 그런 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는 형제 자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라는 그런 단어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라고 했을까? 아니면 또 그 빌라델비아라는 그 지역이 왜 그런 모습이 됐을까를 볼 때 어떤 역사적인 배경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교회는 형제 사랑에 있어서 상당히 탁월한 모습을 가졌던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텐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늘 칭찬 듣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여기서 사자라고 할 때 이 사자는 복수가 아닙니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아니라 지도자에게 편지하기를 해서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우리 예수님이시죠. 다윗의 열쇠를 가졌어요. 이 다윗이라는 것은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모든 것이 형통하겠던 것 같이 그 열쇠를 가지시지, 그 분께서 열쇠를 갖고 계신데 그분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그분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인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 문을 열어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분이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모든 은총이 임하는 그 문이 열려 있는데 누구 앞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그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겁니다. 그 문을 두었는데 앞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내가 그 문을 열었기 때문에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그 은혜를, 이러한 복을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을 했는가 봤더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리문을 두었다라는 말, 그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라는 이 말로 시작을 하는데 성경 원문에는 이 문장 내용이 좀 그 반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개역 성경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서는 내가 네 앞에 열리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번역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가는 뭐 우리나라 그 문화에 달려 있겠죠. 워낙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복음이 전파가 됐고 이것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어떤 희망을 주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런 그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기 제가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리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이건 그 성경 원어 있는 그대로 그 순서를 정해서 이제 번역한 것인데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로 시작을 합니다. 되게 이 글 쓰는 사람들 보면은 되게 한 문장이라고 할 때 그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단어나 문장을 되게 앞에 둡니다. 이건 글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에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 원문에 보면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내가 네 앞에 열리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모르겠어요. 어떤 기복적인 신앙의 바탕에서 이 번역자들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성경 본래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말로 시작을 하는데 그 행위가 어떤 행위였을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리문을 두었으니 이것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이다. 그 행위의 결과가 무엇이냐면은 열리문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실상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또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가장 큰 이유가 그 행위가 온전했어요. 그 행위가 온전했는데 어떻게 온전했는가? 그 행위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아주 굉장히 대표할 만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이 행위라고 하면은 뭐 성경에서 많이 이제 특별히 신학교 다니는 학생들 사이에서 그런 논쟁이 많이 있어요. 그 믿음이 먼저냐 행위가 먼저냐. 뭐 지금 그들이 또 목회 활동을 하고 또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보통 이제 그 구원의 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많이 함을 통해서 그 선한 행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본래 그런 존재예요. 우리 많이 연약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인간의 생각이 앞서기도 하고 또 이런 판단하는 것 이런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것은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은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많은 그 지침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많은 경고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옳고 그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판단 기준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이 기계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옳다 그러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외부의 어떤 변수가 없다면 별 문제 없잖아요. 이 일반적인 동물, 사람들 아닌 동물들은 되게 본능에 의해서 그 행동을 해요. 그 본능에 의해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짐승들은 사자들도 뭐 10번 사냥을 해야 겨우 한 번 그 사냥에 성공한다는 이런 보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자도 어미가 좀 몸이 약해질 수 있잖아요. 약하고 병들 때는 그 제대로 사냥을 못 해가지고 오래 굶고 새끼들도 굶주리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먹이를 잡긴 잡았는데 콩돼지라고 아프리카 가면 좀 조그만 돼지가 있거든요. 그 새끼들 잡았어요. 근데 자기 보니까 자기 한 끼밖에 안 돼. 자기 한 번 먹을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거 잡으면 그렇게 양식이 생겼으면 그 엄마가 먹겠어요? 아이를 먹이겠어요?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 생각보다 퍼뜩 들잖아요. 근데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어미가 먹어요. 그래야 새끼들을 돌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새끼를 오래 돌보는 것도 아니죠. 보통 한 1년 남짓하게 되면 이런 그 짐승들은 그냥 독립을 시켜버립니다. 그들에게 사냥법도 알려주고 그렇게 해서 독립을 시키는데 비행기 타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타고 나면 제일 먼저 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는데 산소 마스크가 떨어졌을 때는 누구부터 씌우라고 그래요? 그 아이들하고 있을 때는 보호자부터 쓰라고 그래요? 아니면 돌봄을 받는 사람한테 쓰라고 그래요? 보호자부터 먼저 쓰라고 그래요. 이건 뭐 설칙이죠. 보호자부터 먼저 쓰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어떤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를 씌우다 보면은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보호자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보호자는 이 아이를 돌볼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에너지를 갖기 위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돌보는 자녀들 또는 돌보는 어떤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그 짐승들의 어떤 본능은 어떤 때는 우리 사람들과 조금 앞설 때가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많은 생각을 갖고 있고 판단력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에게 숱하게 많은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동물들은 그저 거의 매일매일 생활이 무엇이냐면은 먹이 활동에 국한이 돼요. 먹이 활동과 종족 번식, 이것이 이 동물들의 기본적인 생활 양식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항상 먹이 활동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 세상을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을 부여받았고 또 그런 의무도 있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인생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변수가 우리 상황 속에서 개입이 되거든요. 그 많은 변수가 개입될 때 이때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고 또 마음이 다르게 나타나게 돼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변수가 내게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도 행동하고 저렇게도 행동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다른 것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많은 갈등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살피다 보면은 그 많은 변수 속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는 깨닫게 되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대로 하나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듣고 많은 것을 배움을 통해서 우리 그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고 어떻게 행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서서히 알 수가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 잘 알다시피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죠? 욕심이 앞서기도 하고 짐승들은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요. 그냥 그렇게 오래 보관을 하려고 안 해요. 그래서 자기 먹고 나면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두고 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자가 짐승 잡았다, 먹이를 잡았다, 먹었다, 그 다음에 다 배불리 먹었다. 그러면 남아도요, 보관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냥 두고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뭐 하이에나라든지 독수리라든지 뭐 코요테라든지 이런 그 작은 동물들이 와서 이제 막 모든 걸 깨끗이 정리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뭔가 보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 지혜가 있어요. 또 농사 지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어떤 자기 필요한 만큼 인생을 갖고 살면 좋은데 자꾸 이제 마놀라고 하게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어떤 기술이 있든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어떤 그 금수저와 같은 그런 신분으로 태어나게 되면 재물이 자연적으로 흘러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반인들은 평생 애쓰고 수고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을 그들은 일반인들이 하는 그 수고보다 수고를 덜 하면서 더 많은 것을 갖게 되죠. 사람들은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기적인 존재.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게 되면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는 그런 말씀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어느 정도는 절제가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았어요. 자기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모습도 갖고 있었어요.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근데 이 행위가 어떤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 선한 행위를 통해서 합격점에 이르러가지고 구원받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어떤 새로운 변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고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사실 아무나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문은 열려 있습니다만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역시 제한된 사람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러분께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계기도 여러분들은 특별히 하나님께로부터 택함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는데 나는 왜 교회에 나갈 마음을 가졌을까? 나는 왜 신앙생활에 관심이 있었을까? 다른 종교도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기독교에 관심을 갖고 나왔을까? 나와서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면서 서서히 믿음이 생기게 됐고 또 헌신도 하게 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직분도 받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첫째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그 진정으로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볼 때는 우리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위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행위가 우선은 아닙니다. 행위가 구원받는 전제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부르셨고 주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죄를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는 필수적인 것이 행위가 뒤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위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이 사람은 아직은 미생이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그렇습니다. 난 구원받은 확신이 있습니다. 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자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리스도인들만 그런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신천지 다니는 사람도 어떻습니까? 그들은요,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나요. 그래서 그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야만 구원받는다 생각하니까 거기에 올인합니다. 자기 모든 생활 다 버리고 거기에 올인합니다. 영생 얻겠다고. 그 영생 얻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은 참 우리가 칭찬할 만해요. 그들은 그 구원의 확신이 얼마나 강렬한지 일반 교회, 기성교회들 보게 되면 다 어떻게 봅니까?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저렇게 하면 지옥 가는데 왜 저러고 있지? 우리는 확실히 구원받았는데 왜 저러고 있지?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이단들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단이라고 할 때 그 이단은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는 성경에서는 모두 다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들은 근본적으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 하죠. 교회 내에서도 교회를 분열시키는 사람들은 이단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교회를 든든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이 자기들은 구원 확실히 받았다. 우리 14만 4천에 들어갔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아닌 거죠.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동의하시고 인정하셔야만 그 구원이 이루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가르치시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또 많은 병든 자를 고쳤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이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무슨 말이냐?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주님께로부터 말씀 배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가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병자도 고쳤습니다. 근데 왜 우리를 모신다고 합니까? 어쨌든 난 너를 모르겠다.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 다음 그렇게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마음 갖고 있는 건 좋은데 그 다음의 행위가 여기 있는 대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라는 이 말씀. 주님께서 그래 너 수고 많이 했어. 이 행위라는 것은 수고와 일과 행위라는 엘고스라는 단어가 쓰는데 나는 그래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항해하기 위해서 네가 수고한 것을 난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너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힘을 다한 것을 알고 있다. 너의 행위가 내가 볼 때 참 아름다웠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은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것이 바로 이 행위라는 것입니다. 행위의 중요성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주님께로부터 말씀 배웠습니다. 귀신 쫓아냈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가 과연 무엇일까? 여기 나오고 있어요.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신 대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칭찬하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제가 읽습니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을 것이며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그때 가룟 사람이 아닌 다른 유다가 주님이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시면서도 어째서 세상에는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할 것이며 아버지와 내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너희가 듣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내 말을 지켰다고 했죠. 여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킨다. 내 계명을 간직하여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내 아버지에게도 사랑을 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할 것이다. 그랬어요. 꼭 기억하세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 있는 말씀 보니까 너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행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그러잖아요.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내 말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 수고와 그가 한 수고와 일과 행위를 알고 있는데 그것이 내 말을 지켰던 내 행위를 알고 있다. 그럼 내 말을 지키는 내 행위가 무엇인가? 내 말을 지키고 있다라고 너는 내가 인정한다. 내 말을 지키는 너의 행위를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행위가 뭐였겠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우리가 자식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부모님도 사랑하고 이성간의 사랑이 있었고 그런 그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하는 그 단계에서 우리가 보통 나타나는 행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하는 그 행위가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그 따르는 행위가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 행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신앙 고백했습니다. 또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세례를 받은 모든 의미와 목적, 내가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직분 모든 것이 옳다 인정받고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직분 받은 것도 알고 있고 내가 직분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내가 신앙 고백한 것도 알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그래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너는 그 모든 대로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그 증거를 받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 주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이 행위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린 것 같은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좀 본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착하게 선하게 살아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아주 정말 이타적인 그런 존재도 아니고 사람들은 이기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우리가 성화되고 성장하는 성숙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주변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 이기적인 그런 모든 것은요 사실 가장 있어야 돼요. 없으면 안 돼요. 이기적인 생활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뭐라고 합니까? 태어나서부터 모든 것은 자기 중심적이죠. 온 세상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하면 2살, 3살쯤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뭐 자녀들 키워봤고 손주들 키워봤을 텐데 그 나이 때 되면요. 항상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보통 그러잖아요. 내가 있잖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 말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은 꼭 자기 이름을 불러요. 영이라는 얘는요. 영이 거야. 영이 거야. 그거 내 거야라고 한 거래요. 영이 거야. 그래. 그건 뭐예요? 자기 존재를 그때부터 서서히 인식하는 것이고 그때 아이들은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부모님께서 맛있는 과자를 사줬어요. 사줬는데 그 한 봉지 들고 있으면서 엄마 하나만 줘 그럴 때 망설여요.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 아이는 자기 혼자서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그 능력이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즉 그 아이들은 어쨌든 하나라도 더 저장을 해야만 먹고 산다는 본능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기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면서 나중에 서서히 철들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보통 찬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듯이 부모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그때부터 주님의 부모님께 드릴 줄 알아요. 그런데 이런 이타적인 생활이 사실 우리는 온 세상에 펼쳐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면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주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해요. 아무리 주변 여러 사단이 압력을 넣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께서 입으신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행위에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 행위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우리에게 이기적인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장하면 이기적인 면에서 서서히 이타적인 것으로 넘어갈 수 있어야 되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더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는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자녀가 됐으면 그 다음에는 필수적으로 행위가 뒤따라야 되는데 이 행위가 뒤따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우리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물음표가 딱 찍히는 겁니다. 이 행위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앞선 구원받기 이전에 그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로부터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돼요. 이런 거, 은혜, 저런 거, 육신에 속한 여러 가지 은혜 다 빼놓고라도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은혜를 입었다. 이건 그 어떤 것으로도 보답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가치 있는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이기적인 그런 가운데 있어서 엄마가 과자 한 봉지 사줬는데 그거 하나 엄마한테 줘 그러니까 그것을 망설이는 그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의 확실한 구원의 확실한 증거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내 말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여전히 아직까지도 미완성, 미완료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많이 기도하셔요. 기도도 많이 하셔요. 구하는 것보다도 기도를 많이 하셔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내 생명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마시면 능력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요. 성령 충만 받으려면 굉장히 애를 써야만 성령 받는 것 같이 생각을 해요. 어차피 우리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요? 뭘 주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려고 오셨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주께 말씀드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요. 그분께서는 어차피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그런데 이 성령 받는 것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놨어요. 뭐 그냥 도움 받는 거 어렵지 않습니까? 도와달라고 그 뭐 어떻게 쉽습니까? 근데 그 도움이 어떤 것이냐? 1차적으로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여전히 내 육신에 연약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늘 답답함이 있습니다. 늘 뒤돌아서면 아쉽고 뒤돌아서면 죄책감이 들어서고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또 반복되는데 주님 저 이제 더 이상 이 모든 반복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제 주의 말씀들을 하나씩 둘씩 정말 실천해 가면서 그 속의 삶의 진정한 삶의 기쁨 신앙인의 도리를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께 그냥 간단하게 주님 도와주셔야 하게 되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몇 시간씩 기도 안 해도요. 주님 도와주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라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라는 뜻이거든요. 너희가 아름답게 만들어서 너희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고 그들이 나에게로 와서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행위의 변화가 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해도 그냥 껍데기만 남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우리가 온전하게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배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거든요.
예배를 열심히 드리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모여서 우리가 이만큼 모이다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가 이만큼 갖고 왔습니다라고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어야 이 사람의 구원의 확실한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는 것, 이 율법 아니겠습니까? 일단 그 신약성이 없을 때니까. 그 율법의 최고 가르침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라는 것이 형제 사랑인데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어떤 증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렸고 그 증거 보이는 것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전도했겠죠? 그죠? 서로 가르쳤겠죠? 예배 당연히 들었겠죠?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맨날 구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기도문의 내용과 부합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 그 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시고 닫히지 않게끔 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이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신앙생활 다시 한번 점검해 가면서 내 행위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를 내가 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를 보일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이 또 이웃 실천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게 주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고 그 행위가 인정받은 그런 모든 것이 어떤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근데 이 적다는 것이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미크로스가 영어로 이제 이어가면서 마이크로라는 그런 말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 미크로라는 것은 굉장히 섬세한 겁니다. 어떤 기계를 할 때, 어떤 이런 것을 원을 잴 때 이것을 재는 게이지가 있어요. 마이크로 게이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게이지는요, 10,000분의 1인치까지 측정이 가능해요. 그걸 하게 되면 그 측정하면 딱 보면 10,000분의 1인치까지 측정이 가능한 그런 마이크로 게이지라는 것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마이크로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은 거대한 것이고 이 마이크로는 작은 것인데 이 미크로스라는 그 단어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10,000분의 1인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은 마이크로 게이지, 미크로스 게이지가 있는데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했을 때 이 적은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봤더니 크기에 있어서나 어떤 크기도 아주 적어요. 공간도 아주 좁아요. 나이 많고 너무 적고 하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나이도 그렇게 활달하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힘도 아닌 것 같아요. 시간도 많지 않아요. 양도 역시 많지 않아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순위, 내가 어떤 것을 하니까 항상 나보다 누구보다도 앞서서 내가 1등도 했다, 항상 앞섰다, 난 리더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영향력에서 눈에 띄는 어떤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수준도 아닌 아주 모든 면에서 미미한 상태를 여기서 적은이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적은 능력 가지고도 했으니까 크기나 공간이나 나이나 시간, 양, 순위, 영향에서 아주 남들에게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굉장히 주님께서 보실 때 탁월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배운 것도 많지 않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여기서 재산 많고 적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요,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것도 상관없어요. 나는 집도 조그매요. 크기나 큰 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요,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어떤 리더십도 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내가 크기나 공간, 모든 것이 커야 된다. 시간도 많아야 된다. 양도 많아야 된다. 랭킹도 높아야 된다. 영향도 강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비록 미미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이 볼 때 미미해 보일지라도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에너지와 그 자격과 그 능력은 충분히 우리 성도님들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믿지 않는 거죠. 절대 믿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다 해도 절대 믿지 않아요. 절대 믿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열등감만 자꾸 생기고 낮은 자존감 속에서 인생을 힘들게 지치도록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우리 자신 한번 평가해 보시라고요. 괜찮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다 괜찮은 분들. 제가 볼 때 전부 괜찮은 분들이에요.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한 사람인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어떤 일이 있거든요. 그 힘을 적극 활용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적은 능력 적다. 근데 이 속에서 내 말을 지키고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이잖아요. 이것이 뭡니까?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된 거예요. 성령 받는다고 애쓰고 땀 뻘뻘 흘리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정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이 세상을 이루어지게 한 그런 모든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를 보면 사사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여러 사사들 공통점인데 전부 다 세상에 흙수저도 그런 흙수저가 없어요. 대단히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집이 부자고 뭐 권세가 있는 어떤 집안이고 전혀 그런 사람 없었어요. 입다 같은 경우요. 엄마가 어떤 사람이에요? 창기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냥 따돌림 당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됐는데 이 입다가 주님께로부터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쓰임받았는가? 입다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야말로 미미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모든 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도요 본래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헤라클레스라는 그런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헤라클레스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다 약한 사람이었어요. 내세울 것이 없는 정말 여기 있는 대로 지극히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사시대 모든 사사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들 속에 겉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속에 정말 중요한 어떤 것이 있었어요. 무엇이냐면 첫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두 번째로 나라를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이 고통당할 때 그것을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하고 저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주님의 마음이었죠.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은 좀 어떻습니까? 우린 미약할지 모르지만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무장하고 계시고 그걸 계속 키우시고 하나님 사랑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증거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여러분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 역사를 볼 때 자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서 더 세게 부르세요. 더 크게 쥐야 좀 갑자기 더 쥐야 그렇게 수없이 했는데 나중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운동이 잠잠해진 거예요. 왜? 우리 성령께서는 그래야만 들으시는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구하면 돼요. 구하면 되는데 그 구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 살면서 주님께서 원하신 그런 삶을 살기로 힘을 다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하게 되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력 주시려고 오신 분인데 왜 우리에게 능력 안 주시겠어요? 너무 우리가 어렵게 생각한다는 거죠. 큰 능력이 있어야만 또 큰 일을 해야만 이것이 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께서 원하실 것은 적은 능력도 괜찮다. 그러나 그 속에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이 세상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에 관심을 갖고 고민할 줄 아는 그런 사람만 된다면 나는 너에게 능력을 주어서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돌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이 암만 이 미크로스라는 것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그런 것인데 우리는 그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묵히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에도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적은 능력, 이 적은 능력이라고 했는데 실상 이 적어 보이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적어 보이지만 이 적은 능력,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속에선 어떤 것인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부 또는 그로 인한 영향력, 수적 힘과 자원, 내재된 힘이 여기서 발휘해야 될 수가 있다. 또 여기서 끊임없이 재창출될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행위였어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근데 여기서 이 번역이 조금 이제 애매하죠. 나의 인내의 말씀이 뭔가? 근데 원래 성경을 원어에 보면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라는 뜻이에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인내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내가 나의 인내하라는 내 명령을 지켰으니 나도 너를
지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 인내의 말씀이요. 내 말을 지켰다고 그랬죠. 주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전히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으시는,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면서 내가 너를 그렇게 많이 사랑했는데 너도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나를 사랑하느냐 했더니 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아가파오라는 그 단어를 예수님께서 쓰셨어요. 사랑하느냐? 아가파오 썼는데 베드로는 필리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했던 그 필리오라는 단어. 이것은 그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저는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주님 배반했잖아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주님, 저는 제 인간적인 수준에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시장 힘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생활 조금씩이라도 시간 내서 기도생활 하시고요. 하나님 말씀 이제 조금씩이라도 시간 내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예배 이제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내서 조금씩 주님을 찾아서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모든 것이, 그것이 바로 인내하라는 내면을 지켰다. 신앙생활 인내 없이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그 정도는 하셔야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인내를 잘 해서 주님 명령을 지켰더니 주께서 하신 말씀이 나도 너를 지켜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세상에 닥칠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되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힘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인내하시면서 주 명령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면하게 할 것이다, 이 단어가 원래는 지켜준다는 것이거든요. 면하게 된다, 지켜준다. 이 면하게 하겠다는 그 단어의 뜻이 어떤 것이냐면 세심하게 보살펴라는 거죠. 이후에 어떤 이 세상을 시험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이 임할 텐데 나는 내가 절대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보살필 것이다. 너를 경배하다 지킬 것이다. 관찰할 것이다. 또 모든 것을 유보할 것이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을 하겠습니다. 여기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했는데 굳게 잡으셔야 돼요. 굳게 잡으셔야 돼요. 굳게 잡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행위가,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 직분 다 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그에 걸맞는 행위가 반드시 뒤를 따르셔야 돼요. 이 행위가 따르지 않게 되면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그 장로교 교리에 맞지 않습니다. 저는요 칼빈이 요즘도 칼빈과 루터 뭐 종교개혁자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계속 제 학회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만은 그들 역시 사람이고 그 당시 500년 전에 종교개혁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칼빈과 루터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참고문을 쓸 때마다 칼빈 얘기만 쓰고 루터 얘기만 쓰는데 맨 그냥 허공치는 것 같은 그런 거예요. 그보다 더 뛰어나야 된다. 칼빈 뛰어넘어야 되고 루터 뛰어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칼빈이 이 예정론을 만들어가지고요. 이 장로교의 이 신앙관을 완전히 흐려버린 거예요. 예정론. 그래서 그 예정론에 칼빈 교리가 있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보존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애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의해서 어떤 것이 나왔는가? 이 구원파가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그 구원이 보장받으니까 그 다음에 아무렇지도 않게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을 때 그 모든 증거는요. 내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여러분께서 자신 있게 얘기하려면 분명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행위가 뒤따라야만 그것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뒤따르지 않게 되면요. 나는 아직도 확실치 않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조금 좀 무겁게 얘기를 해서. 근데 이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봐서 알 수 있는데 그 열매가 나한테 좀 있냐는 겁니다. 열매가 없으면 이 나무는 나쁜 나무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는 것은 정말 그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그 모든 것을 일말의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열심으로 주님 섬기라는 거죠. 굳게 잡으라는 것은 마스터가 된다. 이게 호텔 가면 마스터 키 있지 않습니까? 이 마스터, 주인이 되는 거예요. 단단히 붙잡아서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단단히 붙잡고 신중하고 충실하게 내 믿음을 지킬 줄 알고 그것을 유지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음도 기울지 않게 좀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이거 7절 말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멸류관을 받는 일뿐입니다. 이 상태 바울의 마지막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던 것 같이 여러분께서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적은 능력, 그 적은 능력이 작은 능력 아니거든요. 그 적은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무장을 하시고 그리고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재능이 있다. 그 재능 가지고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부족한 것을 채워줄 것이고 능력으로 충만해서 여러분 정말 멋지게 이 땅에 살면서 구원에 관해서는 조금도 그 누구도 일말의 의심도 하지 않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목사님은, 우리 전사님은 구원받음에 있어서는 저는 일말의 의심이 없습니다. 정말 멋지십니다라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할 수 있고 확증할 수 있는 그런 모습, 바로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도 그래야 인정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필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적은 능력 가지고도 주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행위가 온전하여 우리 주님께로부터나 우리 자신 스스로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있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이런 확증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의 가정과 그와 관련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시어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